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과 보타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정말 자기 욕심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 기도밖에 안 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많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냥 자기 자식들, 손자들까지도 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누가 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못한다고 핑계를 엄청 대요. 알았다고 하고 한 번만 기도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욕심, 오직 자기의 욕심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자, 그 욕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사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속에 이기적인 요소가 얼마간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이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어긋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많이 구할 때 많이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래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이 가늠한 여자, 세상적으로 또 막 내 욕심,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쫓아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나님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대.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헛된 줄을,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질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만,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직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교만마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거기에다 기부스형까지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기부스를 딱 하나 하고 이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요. 제가 그 경험해 봤는데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만해, 저 사람은 기부스했어, 목에 기부스했어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그 말뜻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고개가 안 숙여져요. 이게 기부스형이 딱 들어가니까 기부스형이구나. 그것까지 제가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유해라, 우리가 길 들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보면은 정말 저도 많이 변했지만 성도들도 많이 변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더 변해져 가는,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과정에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과정을 걸쳐서 지금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예요. 속에서 화가 많이 났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고 이랬던 마음들도 다 그 시기, 질투, 뭐 분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쓴 송경민 목사님이 은혜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니까 가사를 적을 때 내 삶에 무엇이 은혜인가, 교만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은혜인가, 자기가 정말로 그 가사를 놓고 가사를 적을 때 많이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 고민을 하는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 고민이 바뀌었대요. 내가 내 삶에 무엇이 은혜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그러면 내가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일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 정말 힘들었고 정말로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정말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힘들었고,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다 지나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당연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가사를 쓰면서 마음속에 가장 울림이 있었던 부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자격이 없는지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그 사람 피해 다닐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내 모든 속에 내가 속에서 마음먹은 것까지 내가 해온 모든 행동을 속속들이 다 안다면 정말 어떨까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저 사람 만나기가 정말 두려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마 반만 알게 되어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생각하는 것까지 그 마음속으로 마음 먹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막연히 머리로만 생각을 하지 정말 실제적으로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걸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대신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려고 정말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나 대신 우리 대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녀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평범함이 은혜가 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가 큰 일을 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애기 엄마들은 자녀들을 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는 20년간 찬양 사역을 했다고 해요. 10년간 작곡을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작사가였고 작곡가였다고 그래요. 모두가 꿈꾸는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은혜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기에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모든 것이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이 감사했다는 간증입니다. 평범하고 부족하여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하기에 곡을 작곡할 때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곡에 멜로디를 붙일 때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불러본다고 합니다. 부족하기에 겸손하게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른 가지 같은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저의 평범함이 은혜였다고 합니다. 그 평범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었기에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적은 눈과 저의 적은 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지만 지금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일이 다 잘 되어서가 많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매일 저녁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될 때 내일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이 은혜이고, 되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해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기에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길 항상 살펴주시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라는 찬양처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깜빡 잠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순간적으로 깨어서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 띈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정말로 모진 고생을 다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형 에서가 찾아왔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와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도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강대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들은 다 바로가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 21절에 보니까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왕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왕성하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집을 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이 이제는 압축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내 이웃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본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죄일까 이게 아닐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귀가 다 우리를 피해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교만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높여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높여주시기를 때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낮아지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 내가 높아지려고 나 잘났어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이것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는데 그 아무 값을 우리가 치른 게 없어요. 주님이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을 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악한 마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